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목소리에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아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저는 지난 주일 연재력 교회 주일 강단을 섬기고 왔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김희선 목사님께서 오후에 전화를 주시더니 목사님 1부 때부터 막 세게 나가시고 힘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1부 때부터 제일 세게 나갔는데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반응이 1부 때가 제일 뜨겁더라고요. 아침 8시 예배 사모함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찍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야, 그것도 참 희한하던데요. 여러분 주일 11시 그 30분 예배가 3부 예배인데 그 예배가 가장 뜨거울 것 같잖아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 영적 분위기가 딱 이 세 번의 예배가 다 느껴지는 게 1부가 제일 있잖아요. 그냥 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것 같고 2부도 괜찮았는데 3부는 막 좀 튕겨나가는 이런 어떤 좀 마음들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강단을 잘 섬기고 이제 1시간이나 걸리는 먼 귀한 길에 올라가서 내 집이 있고 내 교회가 있는 즉 나의 장막으로 돌아왔더랬습니다. 내 장막으로. 근데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제 오늘 좀 문제를 좀 삼으려고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는 반으로 나눠져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는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과 제가 연재로서 설교 마치고 양산으로 돌아온 것 이거하고 저들이 가나안 정복을 끝낸 후에 자기들이 장막으로 돌아간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방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뭘 주목하자고요? 방향이 참 중요하다. 리더십 분야의 대가인 테리 월링 박사는 이 사람이 전환기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직장인 같으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찾는다든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접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한 곳에서 사역을 접고 다른 곳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기잖아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를 또 가야 되는 새로운 환경,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되나, 또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게 다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십 대가인 월린 박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전환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환기에서 4가지 단어를 좀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니까 한번 따라다. 진입, 평가, 정렬, 그리고 방향.
이 네 가지를 좀 주목해보라고 말합니다. 그 전환기 길을 찾는 사람의 영어 제목이 스토크거든. 스토크. 누구나 겪게 되는 전환기를 다루는데, 영어 제목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갇혔다, 정체되었다, 옴짝달싹 못한다. 어떤 데 보면 내가 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아. 스토크가 온 거예요. 뭔가 갇힌 느낌이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전환기가 진입, 평가, 정렬, 방향 이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먼저 진입 단계에서 혼란을 겪어요. 그렇죠? 왜 내게 이런 시즌이 올까? 좀 막막하다.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처음에는 혼란이 온다. 그 진입 단계에서. 근데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혼란을 극복하게 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한다. 지난 직장에서는 이랬지. 내가 다음 직장에서 이러지 말아야 되지. 또 이런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진입하고 평가가 일어나면 정렬이 일어나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들이 자꾸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소명을 향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명확히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따라합시다.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 어디로 갈 거냐?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환기 때 그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고 주님 앞에 정렬이 잘 되면 여러분 그 전환기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향이 참 중요하다. 근데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니까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어디를 가고 있냐? 장막을 향해 가고 있다. 근데 그 장막은 모압에 위치하고 있어요. 모압. 자, 그러면 오늘 모압이 어디인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모압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보시면은 사해가 있고 요단강. 그 사해와 요단강에 여러분 앉아서 왼쪽 편이 요단 서편이고 오른쪽 편이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면 모압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요단 서편이 아니고 요단 동편이고, 가나안이 어디냐? 요단 서편일 가나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과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일까 서편일까? 요단 서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압 쪽으로, 자기 장막이 있는 모압 쪽으로 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더라. 자, 여기서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압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더라? 서쪽이더라. 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더라. 근데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다시 애써 왔던 길, 광야에서 이 모압 쪽으로 왔다가 요단강가에서 들어가거든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백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요단강 동편 쪽으로 그렇게 간 거 첫 번째 주목하고, 그 다음에는 장막을 주목해야. 장막.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거든. 자기들이 집이 요단 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동편에 있었다. 아이들도 가족들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 서쪽이 아니라 동편에 저들이 자리를 잡고 그곳이 자기 장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돌아갈까? 여러분,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그들이 드디어 메마르고 끝인 광야 여정을 거쳐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쯤에 모압 땅에 딱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딱 이르러자 그때 눈앞에 일종의 좀 별천지가 펼쳐진 거예요. 그동안의 광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초지가 풍성했고, 또 그 모압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여인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 행동을 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음행을 저지릅니다. 민수기 25장 1절 한번 볼까요? 저기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런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런 생활을 그 모압 여인들과 그런 생활을 계속 좀 하고 싶었던지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두 번째 뭔가 하니까 그 땅을 달라고, 이 땅이 우리가 사는 땅이 되면 좋겠다. 자, 민수기 32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대표적인 인물이들이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그냥 우리 땅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첫째는 음행을 저지르고 그 땅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곳에 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해가지고요,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민수기 32장 7절에 나와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이 말은 우리 다 요단 서편으로 진격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주저앉으려고 하면서 야, 너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괜찮지 않니? 이런 분위기들을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런 모든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 장막, 집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민수기 3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크게 읽읍시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자, 저기에다가 우리에다가 가로에서 장막을 넣고 성읍에다가 가로에서 장막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장막을 건축하겠다. 예, 가축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여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 의지적 표현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지금 12지파가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요단강 치고 들어가서 정복정정해도 모자랄 판에 한 지파도 아니고 두 지파도 아니고 거의 두 지파 반 정도가 그냥 가다 말고 여기에 눌러 앉겠다고 하니까 지도자 모세로서는 참 난감하잖아요. 이게 왜 다 지금 힘을 합쳐서 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근데 자기들은 여기 주지 않겠다고 그러고 르우벤, 므낫세, 이 갓, 므낫세 반지파들 이 영향력이 그 12지파에 상당하거든요. 자기 지분들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좀 곤란에 빠진 거예요. 이때 이들이요, 모세와 군대 지휘관들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 일종의 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장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가서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자, 앞장서 싸우고 우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요단 동쪽에 우리 몫을 받았으니 요단 서쪽에서는 우리 땅 지분 찾지 않겠다, 분배받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결심들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두 지파 반에게 모압 땅을 저들의 기업으로 주고 맙니다. 그래도 정복 전쟁에는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여리고성 막 깨부수고 아이성 깨부수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참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장막,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가축은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얼른 싸우고 얼른 깨부수고 빨리 돌아가자.
이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모압에 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7년 전쟁하죠. 가나안에서 7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니까 땅 분배하죠.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 땅으로 자기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아가서 명령하자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조금도 서슴지 않고 미련도 없이 바로 요단강을 넘어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오늘 너무 좀 의미심장하게 와닿더라고요.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왜 이 표현이 의미심장한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볼게요. 아까 민수기 32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자, 한마디로 저 땅이 아까 땅의 이름이 뭐였더라? 모압. 모압에서 짐승과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장막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짐승들이 머무는 곳,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여기 장막은 단순히 사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오순도순 머무는 집도 아님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강하게 시사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연재력교회 설교를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왔죠. 이곳 교회로 돌아왔죠. 저들이 모압에 있는 자기 장막으로 간 것,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의 우리, 철 모르는 아이들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간 것을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철 모르는 아이들이 돌아간 곳,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 이렇게 여러분 눈을 떠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뒤로 한 채 모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 땅은, 자기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땅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자, 요거 한번 보면 창세기 19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시작. 큰 딸은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자, 이제 모압 땅에 대한 이제 조사가 나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아 멸망했죠. 할렐루야.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롯과 두 딸이었잖아요.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차례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가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압의 뿌리는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았던 소돔입니다. 소돔이에요. 그러면 그 소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역사 추적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 5절,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소돔성에 롯이 가는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뭐 날개 달려서 형이 상황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남장어로 찾아온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새로운 이상한 남자 둘이 롯 집에 가까이 이르게 되니까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롯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9장 8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내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돔성의 남자들이 아까 19장 5절에 야,
너희들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있지 않냐? 이끌어내라. 오늘 저들 욕보이겠다. 상관하리라. 그 말은 욕보이겠다. 성적인 단어예요. 성적으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롯이 그 무슨 말이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무리는 막무가내였어요. 남자들을 상대하겠다고 팩을 부리니까 참 자기 딸 내주려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롯이 머무는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당시 이런 행동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네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이런 죄악들을 버젓이 낮이고 밤이고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남색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죄악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멸망의 주 원인이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심판의 주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맥을 이어받은 땅이 바로 모압이었어요. 여러분, 모압은 제2의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땅은 부부 혹은 남녀 사이의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부터 이어온 남색, 즉 동성애가 은밀하게 자행되었던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에 만족치 못하고 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쫓아 암암리에 그런 일들을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었던 거예요. 음습한 기운, 남색의 그 기운이 막 맴도는 땅이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가? 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모압으로 이어진 이 기운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니까요. 역사를 보면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었고, 네로 황제 유명하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동성애자들. 삼국 유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부터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려의 공민왕 동성애자였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퀴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퀴어. 억수 이쁜 이름 같잖아요. 퀴어 축제. 이 퀴어는 이상한 색다른 이런 말이었는데 지금은 성소수자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로 퀴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이제 퀴어 축제라는 달콤한 말로 각색되어 가지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전에는 쉬쉬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소수자 인권 보호,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버젓이 동성애를 굉장히 애틋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대적인 프레이드가 열렸을 때, 그때 그 프레이드를 막아달라고, 동성애자들이 막 시가행진하는 거 막아달라고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법원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거 막아달라고. 근데 그런 그 막아달라고 하는 냈던 그 장이 기각된 지가 벌써 오래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지금은 더 당당하게 보란 듯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쭉 끝으로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부터 모압으로 이어지면서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 때도 그런 기록들이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좀 이게 막 기폭제가 되면서 동성애들이 확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는가 하니까 학자들은 68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을 기점으로 삼는데요.
이 68혁명은 1968년 3월 20일 프랑스에서 소위 68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구호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게 주 구호였어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적 금기, 이런 금기, 이건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거다. 그걸 깨트려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것이 이 68혁명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탈규범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들의 목표였던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시대와 사회는 항상 어떤 보편적인 규범, 또 보편적인 가치, 통념이 있었어요. 이 보편성의 원리라는 큰 흐름이 지배했었죠. 그런데 68혁명 이후에 모든 구조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개인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모든 인간과 만물의 존재는 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동성애가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개개인마다 욕구가 다르고 따라서 그 욕구를 따라 살 권리,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남자들 자기 개인적인 욕구, 난 남자한테 끌려, 이 욕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 같은 것으로 제어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게 68혁명의 핵심인데 바로 여기에서 포스트 모던이 나온 거죠. 이게 전 세계에 확 휩쓸었어요. 이런 사조에 심리학자 프로이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개인의 잠재된 깊은 욕구가 있다. 그 욕구를 발산하고 충족하며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잠재적 그 욕구를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잠재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어디냐? 저들이 딱 세 군데를 구체적으로 봐요. 첫째가 학교다. 학교는 도덕을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공동생활을 가르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68혁명을 주창하고 그에 따르는 자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가장 억누르는 곳이 학교잖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학생 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의 근간이 뭡니까? 학생들 자기 개인적인 욕구가 있고 개인적인 다 생각들이 있고 그거 함부로 억누르지 마라, 금지하지 마라, 통제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요, 선생은 학생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동생을 하든 말든 선생님 개입 못해요.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면 잠재적 욕구를 억압하는 곳이 학교다. 그래서 학교부터 막 지금 막 풀어지기 시작하잖아. 둘째가 뭐냐? 가정이다. 가정. 왜냐하면 가정을 아예 어떤 규범으로 묶고 있느냐고 저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가 근간이잖아요. 그거 규범이다. 그 통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가정을 잠재적 적으로 봅니다. 잠재적으로 가장 큰 적이 뭐냐? 가정이다. 그리고 셋째, 교회다. 교회.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 캐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교회는 단호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죠. 여러 구절 중에서 제가 한 세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참 좋겠어요. 레위기 1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한 짓 하지 마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성적 행위하면 안 된다. 그 가정행위다. 레위기 20장 13절 하시는 말씀 시작.
엄하게 다루죠. 율법에서는. 그 다음에 로마서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볼까? 시작. 이 교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하죠. 이거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교회 이거 깨뜨려 부숴야 된다. 이거 계속 규범으로 계속 묻고, 자기들이 우리의 어떤 인권이 있는데, 우리의 욕구가 있는데, 자유가 있는데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타깃의 학교, 가정, 교회예요. 그 동성애자법이 통과되면 이 세 군데가 왕창 무너져요.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1절에 등장하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뒤로 하고 지금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곳은 다름 아닌 모압이더라. 태어나서는 안 될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땅이고, 남색으로 망했던 소돔성의 음습한 기운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곳이고,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시죠? 룻. 그녀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제 됐다. 그만하고 이제 너희들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이 단호하게 어떤 말을 한지 기억나십니까?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은 지금 이 룻이 방향을 어디로 틀었다? 모압으로 가라. 가도 돼요. 갈 권리가 있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방향을 어디로? 모압 땅이 아닌 예루살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겠다. 방향을 큰 사건이 룻이에요.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룻보다 못해. 눈에 보이는데 너무 좋거든. 자기들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어땠든, 오르바는 돌아가라 이 한마디에 바로 돌아가지요. 그리고는 모압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는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심장 있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제목으로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할 수 없다. 근데 소위요,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위 이 진보적인 자들, 진보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세계적 추세가 다 동성애 허용한다 하잖아. 그들도 인권, 다 소수자의 인권을 특별히 보호해줘야 된다. 저들이 원한다면 허락해줘야지. 이거 돼서 굉장히 옹호적인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입니다. 뭐 진보주의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진보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생활동반자법, 말을 잘 꾸몄죠.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법안을 입안했어요. 그 말은 동성이어도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 내용의 법안이에요. 이걸 진보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하고, 그리고 급기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지난 7월 18일 얼마 안 됐어요.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결정을 땅땅땅 내려버렸어. 큰 충격. 그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한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판결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완전히 깔아준 거죠. 그래서 이번 10월 17일 날 이 교회가 그동안에 잘 함께 연합도 안 되던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거 막아야 된다. 이대로 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한국교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10월 27일 날. 우리는 부흥집회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뭐냐? 만일 자신이 애지중적이 키운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 결혼할래? 나 결혼해. 오, 결혼 너무너무 기쁘다 하고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시끄머큰 그만 무슨 말을 데려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우리 주희나 하율아 같이 이렇게 이쁜 딸, 너희들 지칭하는 건 절대 아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딸이 엄마 나 결혼할 거야 하고 데려왔는데 자기 딸보다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애라면, 그러면 야, 네 잘 선택했다. 그렇게 정말 자녀의 그 결혼을 축복해주고 청첩장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말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자와 호르몬 때문에 생긴 거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 어쩔 거냐? 이런 해석을 내놓는 죄학과학자가 해머라는 박사예요. 해머라는 박사. 이 박사가요, 내놓은 어떤 자기 논문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는데 1993년 그 연구팀을 구성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해 보았대. 그런데 그 중에 다혈질 유전자인 XQ28이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발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XQ28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로부터 동성애자들이 양지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낳았어.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야. 동성애에 대한 본능과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리지 마. 뭐라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 내리에 그런 생각이 세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1999년에 라이스 박사라는 또 연구팀이 있어요. 이 팀이 또 유명한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이 팀은 해머 박사보다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해머 박사의 연구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소위 XQ28의 염색체가 동성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일단 아멘 해주면. 그리고는 2005년 해머 박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태어났다, 그 박사와 라이스 박사 연구팀이 함께 팀을 구성해가지고 더 많은 동성애자의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동성애와 유전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학습, 환경, 경험 등에 의한 후천적 영향을 받은 개인의 의지 선택의 결과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후에 2009년과 2014년에 발표된 논문과 학술지들이 이 사실을 맞다, 지지하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영향이 아니다. 이 말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해머 박사가 XQ28 염색체 처음 연구한 그 박사가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그 박사가 발표한 내용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자. 그러므로 우리 입장은 그겁니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함께 교묘히 들어간 동성애에 관한 독소 조항만큼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아멘. 동성애자들은 고아나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와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만일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앞으로요, 만약에 동성애법이 원래 만약에 통과됐다고 가정해서, 그러면 1, 2년 후에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거나 비판하면 설교자는 당장 고소를 당하고 벌금과 징역형을 살게 될 거고, 설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저나 우리 김남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리빙처치 교회당 빌려주세요. 그런데 교회 못 빌려줘요. 그러면 또 고소당해가지고 처벌을 또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해도 소수자 인권을 무시한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고, 한마디로 인간이 짐승의 우리로 들어가는 격이에요. 짐승의 우리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소돔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 봅시다. 시작.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자, 이 말씀이 딱 마지막 때를 딱 타겟을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성경이 소돔 하느냐? 소돔이 멸망한 결정적 이유가 뭐였나요? 동성애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동성애 때문일 거다라고 경고한 학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유다서, 신약이 말씀이 나오는 유다서 1장 6절과 7절을 여러분 눈 딱 뜨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지금 저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 악한 천사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단의 세력인데, 그 사단의 세력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동성애의 기원이 사단이에요. 사단. 아멘. 사단의 세력이 동성애의 기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지구의 종말 심판의 이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야, 이 마지막 때 이 동성애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구나. 소돔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모압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껴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도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이고 질병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읍시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서구, 지금 세계 전체가 그리로 가고 있다고? 우리도 그리 가야 합니까? 자, 아까 제가 진입, 평가, 정렬, 방향 잘 잡아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방향 잘못 잡아 나가면 그 중요한 그 전환기 때 다 망친다.
다 망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평가를 잘못하면, 바로 정렬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두 지파 반의 대열에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 그 이후의 일과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그 여호수아가 마음이 참 안타깝죠.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앙적인 당부를 경산들 말로 매매해요. 매매가 무슨 뜻입니까? 소산 매매한다고. 신신당부 뭐라고? 하나님 계명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예배해야 된다. 주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거 매매 당부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3, 4세기 후에 요단 동편 땅의 형편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니, 자기들이 장마로 돌아가서 저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그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섬겼노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일 아침 되니까 방향 잘 잡고 오셨죠? 맞습니까? 네, 어제 자수정통물 좋다고 그쪽으로 방향 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양산 땅으로 다 방향 잘 잡고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려고 왔죠. 할렐루야. 뭐하러 왔어요? 우리 공동체 함께 소속되려고. 할렐루야. 아멘. 예, 방향 잘 잡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방향 잘 잡고 가고 있는가? 근데 이 나라를 보면 마음이 왜 안타깝고 힘들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수밖에 없습니까? 방향 지금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소돔 땅에 일어났던 일들 버젓이 자행하려고 법까지 다 마련하는 이 나라의 형편들 뻔히 불고 알면서도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방향 잘못 가고 있는 거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방향을 언제나 잘 잡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 모이면 우리 정말 예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배하려고 하는가? 기도하려고 하는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가? 아멘. 더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나를 정말 즐겁게 해주는 그곳으로 자꾸 빠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날마다 방향을 언제나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 붙잡고 살고 싶지만 근데 지금의 이 세상 의외로 그 방향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시대적 사조, 사회적 흐름들이 역방향으로 계속 부추기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 사회적 흐름, 여론 보고 듣는 것에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 서로 북돋아주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예배하자 그러고 하나님 붙들고 살자 그러고 아멘. 우리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을 끌어주는, 할렐루야, 아멘, 그 방향 쪽으로 함께 끌어가는 공동체가 마지막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져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 방향을 잘못 틀게 만들고 그 방향을 틀게 만드는 그 방향이 예배가 막히는 곳이야, 기도가 안 되는 곳이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라 그러면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할게요. 심정지가 오고 암이 생긴 것처럼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밖에 안 되네. 아멘. 우리는 막 암 생겼다 그러면 격하게 반응하잖아. 물론 격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는 예배가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들린다, 암병 생긴 것처럼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이거 큰일이다. 지가 정신 못 차리니 우리 셀에서 깨워줘야죠. 아멘.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잡아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방향 잘 잡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을 따라가는 그 방향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는 일이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어려움이 와요. 마지막 때 환난 때는 격한 환난도 겪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방향 끝까지 놓치지 말고 힘들다고 방향 틀지 말고 아멘. 어렵다고 그 방향 놓치지 말고 아멘. 예수 방향, 하나님 방향, 성령님 방향, 기도와 예배 붙듭시다. 말씀 붙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리빙처치 모든 성도들 방향 잘 잡아서 삐뚤어 나가면 용서 안 할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잔소리부터 똑똑합니다. 할렐루야. 하준이 이제 제대하면 할렐루야 방향 잘 잡아. 전환기잖아, 그치? 지금 전환기. 아멘. 우리야 얼마나 멋지냐. 쳐다보면 아이고 잘생겼다. 하나님 잘 이렇게 생겼어.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방향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예배팀 일어나시고. 우리 송기아 집사님 방향 진짜 잘 잡았어요. 아내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리빙처치 여기 있는 분들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면 오르바 같은 자 아무도 없죠? 아멘. 아멘. 루카 같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삶이 아니고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표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방향을 잡아. 아멘. 아멘. 방향을 잡아.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멘. 그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을 아닙니다. 소돔 땅에 음습한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땅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그런 환경이 나를 얼마 막 붙잡고 나를 막 당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푯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